생명의생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에스겔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산당과 성읍을 회파하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을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4장과 5장에서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하여 경고했죠. 이어서 그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유다 왕국의 멸망과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헐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범위가 전역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고 밝힘으로써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이나 개인적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예언하라고 했는데요. 이는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연을 단순한 물질로 보지 않고 어떤 신비한 힘을 지닌 살아있는 인격체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기대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위치가 좋고 눈에 잘 띄는 곳이나 신비하다고 느끼는 장소를 찾아서 그곳에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리고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아주 특이한 일로 비춰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기심과 욕심을 쫓아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산과 작은 산, 시내와 골짜기에 나가서 그곳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하여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산당은 더 이상 예배의 처소로서의 기능이 이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당이 사라지지 않은 채 우상 숭배의 처소로 계속 전해져 내려왔죠. 요시야 종교개혁 시 산당을 회파했지만 다시 우상 숭배의 처소로 쓰여져 이제 내려왔습니다. 산당에서의 우상 숭배는 남북 이스라엘 모두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운 것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고 해골을 그 제단 사방에 흩으신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과 우상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또한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음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7절까지는 내가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의 성읍은 평상시에는 안식처고 전시에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사막은 황폐, 파멸, 죽음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재개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버림받은 멸망의 땅으로 가르치고 의미합니다.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된다는 것은 유대 땅 전역이 황폐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가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행하여진다 해도 그 장소를 알고 계십니다. 비록 자신은 그곳에 간 것을 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발걸음을 조심해야 하고 지금 마땅히 거할 곳으로 가고 있는지 또 머물 곳으로 이제 가서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피할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지를 헤아려서 파멸의 장소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제 족속이 우상 숭배에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치 않은 까닭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우상은 어떤 것인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성읍이 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산과 들과 계곡이 하나님의 이제 섬김과 하나님의 예배의 그러한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의 그러한 현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나무나 돌과 같은 우상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고 지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돈과 권력, 지식과 이성과 철학, 명예, 가문, 혈통, 성공, 또한 성의 쾌락, 자유, 가문의 혈통, 탐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이제 사로잡고 있는 우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든지 저를 사랑하든지 또한 이를 경히 여기든지 저를 경히 여기든지 할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눈에 보이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걸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걸음걸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장에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했고 잠언 4장에 보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이 사회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복된 이제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